18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학원복음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서론에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강단 말씀.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이 돼요.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말씀을 들어도 잘 발견이 안 되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불신앙을 줘요. 창세기 6장에 이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엄청난 정보들이 있어요. 그 정보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해요. 창세기 11장에 문화예요, 문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 건 아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못하게 해요. 렘넌트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렘넌트 운동을 못하게 해요.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문화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 문화를 만들어가요. 이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해요.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내가 기도의 흐름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루에 삶의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을 끊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리듬을 찾는 거예요. 리듬을 바꾸는 거예요. 딱 하루에 5분, 하루 시작하면서 반드시 도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하세요. 그
짧은 5분의 시간이, 그 기도 수첩하는 그 시간이 리듬을 바꾸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흐름에 가지 못하도록,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자, 나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그 리듬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반복되면요, 각인이 돼요. 각인되면요, 그 다음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배를 못 드리는 순간이 와도,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 와도, 문제와 상황이 와도 내가 각인이 되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 순간이 오면, 이 각인의 순간이 오면 문제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오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돼요. 이게 응답이에요. 내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불신앙이 생기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거는 잘못된 말씀, 지금 내가 잘못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이사야가 그 응답을 누렸어요. 자, 이사야가 누린 이 미리 정복이에요. 이 이사야 시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게 미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탁 붙잡고 예언해요. 이 이사야가 중요한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사야서 6장 13절에 우리가 잘 알죠. 구루터기. 이사야서 7장 14절 어떤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말씀들을 예언해요. 보세요. 렘넌트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예언하고 전달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황폐한 시대예요. 황폐한 시대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황폐한 시대. 그 황폐한 시대에 원수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원수. 우리의 원수가 누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 마귀, 사단, 귀신. 그 존재가 반드시 있대요. 그 원수가요, 전부 배는 거예요. 배임을 당할지라도. 이 황폐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지 않는 자들을 이 원수가 전부 베어내요. 이 언약 없는, 언약 놓친,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이 원수가 자꾸 베어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 있다고요? 구루터기. 구루터기가 뭐예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사단이 이 나무를 다 베어내버리는 거예요. 황폐한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임을 당했는데 이 나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 잎사귀, 구루터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루터기가 있다.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 남은 자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구루터기를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복음 운동에, 이 렘넌트 운동에 나를 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살릴, 우리의 현장을 살릴,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셨어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이제 남는 자가 돼요. 우리가 오늘의 현장에서 남는 자예요. 구루터기예요.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고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말씀의 흐름을 방해하고 기도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속에서 내가 오늘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남는 자가 남을 자가 돼요. 미래에 우리가 남을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남을 자로.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남길 자, 렘넌트들을 또 찾게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이유예요. 렘넌트를 또 렘넌트를 그게 이 구루터기예요.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또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언약을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언약이 없으면 거기서 그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오늘 이사야처럼 아무리 황폐한 시대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강대국을 살리신다. 237을 살리시고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를 살리신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슨 렘넌트가 무슨 렘넌트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의 흐름이고 그것을 이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 어떤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까요? 자, 결론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기도 제목으로 만드세요. 자,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을 회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헤븐리 파워, 보호자의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5분의 기도 시간에 딱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내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문화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그 보호자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호자의 달란트를 찾게 해주세요. 보호자의 달란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현장 살릴, 교회 살릴, 우리의 가정 살릴, 3시대 살릴 비밀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이 속에서 나와요. 내 머릿속에 각인하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달란트.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딱 이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거 발견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 보호자의 미션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살까요? 밥 먹기 위해서 살까요? 일하기 위해서 살까요? 아니면 돈을 쓰려고 살까요?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살까요? 다 이유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전부 다 사람들은 다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이유들이 있어요. 삶의 이유들이.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삶의 이유가 어떻게 돼야 돼요? 보호자의 미션.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속에서요, 언약이 나와요. 그 속에서 비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것을 내가 꿈으로 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먼저 이 속에서 내가 꿈꾸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다 언약과 비전, 그것이 보이면 그것이 이제 나에게 꿈으로 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이미지. 변화돼요. 다 내 영적인 흐름이 변화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오직 유일성 대창조의 작품이 나와요. 그게 CVDIP, 우리 랩넌트가 가는 인생의 여정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황폐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할 구루터기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전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의 언약을 기억하고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보좌의 달란트를 찾고 보좌의 미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